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내 삶과 정말로 연결되어 있는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경배할 때는 뜨거운 은혜를 느끼지만 정작 가정이나 직장에서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지 돌아볼 때는 우리가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와 세상 이렇게 두 개의 다른 영역으로 신앙과 세상을 분리하려는 그러한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당연히 경건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세상 속에서는 종종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물었으면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눈앞에 성공과 명예를 앞두고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단지 영혼의 구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 인간관계, 심지어 우리의 꿈과 욕망까지도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그들의 가슴에 중심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십자가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을 붙들며 복음을 그들의 삶으로 증거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들과 같은 부르심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일상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그렇게 살아내고 증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이라 해도 나와 상관없다고 여긴다면 그 사건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또한 나에게 중요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생각과 말과 어떤 행동,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나 이 믿음은 십자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이며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십자가를 단순히 어떤 고난과 고통의 상징으로만 여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한 어떤 고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 속에서 행동으로, 즉각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구원의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뚫고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며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들 예수를 보내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모른다면 우린 결코 아무리 교회에서 강단에서 십자가 외쳐도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족 안에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를 부러워하는데 초대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자기 십자가 이상을 짊어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웃을 위해 내 물질이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형제를 위로하기 위해 내 시간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던 거예요. 이러한 철저한 영적인 우선순위와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교회는 물론이고 그들의 공동체가 성령 충만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구원과 축복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어떤 그냥 던져지듯 말하는 신앙의 선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울이 자신의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십자가의 가치를 알고 그 중요성을 깨달았기에 그것이야말로 그의 삶과 사역에서 가장 고귀한 것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십자가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요? 그것은 우리의 고통에 공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은 고통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그러나 딱히 해결점도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때로 걸어가신 하나님께서, 저렇게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의심은 사라지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실패를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십자가에서 대신 그 모든 고통과 수모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는 단지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하나의 영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인 거예요. 그 증거가 분명히 우리 가슴 속에 타오르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자신을 매일같이 자신의 육체를 치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 그렇게 몸부림치며 거룩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팀 켈러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세상과 인간의 모든 기대를 뒤집는 하나님의 충격적인 구원 방식이다.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브레인과 세계관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군 천사를 몰고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냥 한 번에 쓸어버리면 이 땅은 깨끗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마국간에서 태어나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좋은 예루살렘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며 엘리트 교육 안에서 자라지 않고 왜 나사렛이라는 그 천한 동네와 갈릴리라는 험한 동네에서 자라고 그곳에서 사역하셨냐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도구이지만 인간의 기준으로는, 인간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과 공로를 모두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기 때문에 자기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십자가를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세상에 어리석게 보이는 이유 또한 세상은 권력과 성공과 명예를 높이 평가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약함과 죽음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걸 그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데, 포기하지 않는데, 한쪽에는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쥐고 또 한쪽에는 은혜를 구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겠어요?
늘 제가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낮은 곳을 향해 올라요. 높아져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구하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자 니체라는 그 무신론자는 이렇게 기독교를 비판했습니다. 기독교는 약함을 미덕으로 삼는 자, 그래서 기독교는 안 된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인 거예요. 또한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을 내려놓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어떤 육체의 것에 연연해하지 않는 거죠. 사람의 인기에 또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베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멸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은.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접근 방식과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그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말씀드린 대로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너무나 충격적인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모든 권세와 그 모든 보좌를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비굴한 비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여러분, 성육신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단 한 번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육신은 단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 한가운데로 오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호주의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성육신적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들어오셨듯이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고통과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공동체입니다. 알았어요. 교회가 세상과 담을 놓고 우리끼리만 좋다고 그냥 우리끼리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또 성경 공부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세상적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때로는 그들을 섬기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뒤바뀔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주체가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메시지를 어찌 우리가 가볍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지 교회 안에 머물게 하시려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갇힌 그런 어떤 성도들은 더 이상 우리는 빛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교회가 없잖아요. 우리가 희생해서 소금처럼 녹아져서 다른 사람을 높일 수 있는 또 주님의 어떤 형상과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교회 안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 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늘 말씀했던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제발 머무르지 말라고. 여러분 여기 가도 여러분끼리 커피 마시고 있고 저희 가도 청년들만 보이는데 나가시라고. 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는 그곳으로 고하라고.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름답게 쓰시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청년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육신적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스스로 우리와의 거리를 좁혀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셨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그럼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성육신적 사랑을 보여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제가 아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매주 월요일 밤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 식사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교회하고 다른 것은 그분들은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아요. 사람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이름을 불러주고 또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배고픔을 하려 왔는데 이 교인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성육신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또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복음은 그래서 단지 전해져야 하는 진리가 아니라 복음은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 특별한 건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을 할까? 저 사람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데. 네. 자, 고린도전서 1장 22에서 24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 바울은 지식과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았는지 당시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는 그 갈망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기적을 보았지만 기적을 본 사람이 한 번의 기적에 만족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40년 동안 매일마다 불기둥, 구름기둥의 기적을 보죠. 만나의 기적을 배웠죠. 메추라기를 먹었죠. 목마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어떤 물보다도 맛있는 그 생수를 그들에게 공급하셨는데 그 자체가 기적인데 처음에는 와 이랬다가 나중에는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자극을 줄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구한 것은 표적입니다. 가짜를 구한 거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철학적 기준과 논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길 원했습니다. 하나님 좀 고상하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좀 더 이렇게 수준 높은 방법으로 오시지 왜 자꾸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세상에서 소위 루스라는 그런 사람들을 품고 돌고 마치 그들의 대변인처럼 행동합니까? 불만이 많은 거죠. 하지만 바울은 이런 그들의 기대에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미련한 것, 꺼리끼는 것을 박살을 내버리는 거죠. 왜? 하나님은 너희들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움직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오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표적입니까? 성공과 안정의 보장입니까?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 조건을 걸지 않습니다. 어느 때, 언제, 어떤 식으로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구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기복신앙을 가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주세요, 주세요. 해결사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만 만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교회에 아주 친하게 지냈던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사업을 하셨고 굉장히 이렇게 큰 사업을 하셨어요. 그러다 갑자기 어려운 상황을 겪으셨는데 그때마다 정말 새벽 기도에 올 때마다 이렇게 지나칠 때마다 그 가슴이 좀 짠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늘 이런 질문을 달고 살았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나야 하나요? 그리고 저의 이 기도에는 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막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라지만 때로는 오히려 더 긴 기다림과 인내를 요구받기도 합니다. 기다림 속에 지치고 원망이 막 터져 나올 때쯤 눈물이 흐르는 기도 중에 십자가를 바라보니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상황을 당장 바꿔주지는 않았지만 대신 그에게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은혜를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처럼 느껴지는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지금 당장 없애주지는 않을 거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너에게 충분해야 되지 않겠니? 고난이지만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니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그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더 이상 환경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 우리 믿음은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정말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어려움, 이웃의 어려움, 공동체의 어려움, 나라 민족의 어려움, 이 모든 어려움 속에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기 쉽지만 가장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